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이제 우리 신앙의 피팍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피팍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좀 구원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오셔가지고 블로그에 구원에 대한 한 2가지 정도 글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사람들은 이걸 이상하게도 신앙의 어떤 그 최종적인 목적이나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런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는 얘기예요. 무엇이 구원인가를 다루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접점에서 하는 일이지,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잘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때 간 사람들이 수능 이야기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에 한 2개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드리러 가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은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제외하고 물이 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몸에 붙는 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처음에 한 2가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이제 따라했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같이 한번 해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첫 번째 그 재앙 같은 경우에 물이 피가 됐다. 그래서 나일강의 모든 물이 다 피가 되니까 그 안에서 고기가 죽고, 그래서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이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은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왔다.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천지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니면서 결국은 모여서 죽으니까 또 이제 악취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이제 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수는 분명히 강을 표현하는 그 한자 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쨌든 간에 나일강물입니다. 나일강물이고, 나일강물은 어떤 물이냐, 이렇게 애굽의 생명수예요. 애굽의 생명수라는 것 자체는 이 애굽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세계의 생명인가를 이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애굽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그 애굽이 생명으로 삼고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 가치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들, 생명을 부여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생명수예요. 세상의 생명수. 근데 그게 이제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줄곧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피 생명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나일강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명이다, 이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깨구리가 나왔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깨구리라는 것이 뭐 양서류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도 살고 이제 뭐 땅에서도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은 하여튼 뭐 이런 종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의미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세상의 가치에서부터 뭔가 나왔는데, 세상의 생명수로부터 뭔가가 나왔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 결국은 이게 뭉쳐져 가지고 막 모여서 죽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깨구리라는 측면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깨구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물에서 나온, 그러니까 땅에도 살고 물에도 사는 건데 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서 이제 애굽이 생명수로 삼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물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더 올라가고자 하고 막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마음을 충족해주는 그런 지식들, 뭐 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말초적으로 보면은 그 서점에 가서 막 부자 되는 법, 주식 잘하는 법, 뭐 부동산 투자법 이런 거 막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보다는 세상이 더 숭고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고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지식들, 그런 것들이 주는 인생의 어떤 그 갈증에 대한 해갈, 그걸 그러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갈증을 그런 것들이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세상의 생명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굽의 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개구리는 그 소산이에요, 소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 뭔가 고찰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주는 우리에게 어떤 일종의 소산.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예를 들면 뭐 주식 잘하는 법을 배워서 했더니 돈을 좀 벌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약간의 번 돈이 이제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왜 재앙이냐? 그게 결국은 사람한테 생명이 되지 않고 다 악취가 나, 죽고 악취가 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뭐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수가성 여인이 당신 나에게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 뭐 이런 게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네가 남편이 5 있었고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계속 바꾸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자아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그 인생에 대한 갈증을 이 여자는 남편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은 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내용이잖아요. 인생에 있는 어떤 형식,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자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표현할 형식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여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남편을 계속 바꿨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의미를 주는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계속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 바꾸고, 그렇게 5번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뭐 법적인 절차를 잘 준수해서 이혼을 하고 또 다시 재혼을 했다면 그 사람 남편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모두의 신랑이냐 이렇게 하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내용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우리 삶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랑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세상의 지식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의미는 뭐지? 막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의 상징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계속 바꿨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돈에 있을까? 인생의 의미가 권력에 있을까? 인생의 의미가 지식에 있을까? 과학에 있을까? 뭐 어떤 인간관계에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찾아 헤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네 남편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한 남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게 네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 그 어떤 누구도 너의 남편이 아니고 너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이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주는 이 물이 내가 바로 인생의 목적이고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인생을 해결하고 싶은 그 내용이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제 물인데, 애굽 사람들은 어떤 물을 먹고 있었느냐? 나일강, 꼭 애굽의 물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더 가치롭다라는 그 가치에서 비롯된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의미들을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이제 그 물이 피가 됐으니 그들에게 생명이고, 거기서 나오는 깨구리도 있고 소산도 있는데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막 그게 쌓여서 냄새나고 막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게 이제 재앙이라는 거예요. 사실 재앙이죠. 뭐 엄청난 재앙이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이게 지금 바로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내리시는 어떤 일벌백계 이벤트성의 재앙이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인생,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사람의 그 생명이 되어야 되고 자기 본성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 하나의 하나님께서 정한 목적을 자기 인생의 어떤 그 본분으로 삼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갈증, 그 모든 그 갈증을 해결하는데 하나님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남편을 갈아치우고 애굽에서 나오는 물을 생명인 줄 알고 마시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막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피는 결국 썩어서 오히려 강에 있는 물고기를 다 죽이고 거기서 나온 깨구리는 뭐 온 천지 막 쌓여서 죽고, 그래서 이제 뭐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 아닌 것을,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걸 막 모으고 취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결국은 다 썩어서 내 삶을 괴롭히는 재앙이 된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이 두 가지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술사라는 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자들이고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따라 했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생의 어떤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너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게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 돈을 소개하고 철학을 소개하고 뭐 부동산, 그 다음 주식 뭐 이런 거 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술사예요. 그들도 사람들이 막 인생에 대한 갈증에 대해서 이게 생명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생명으로 착각하는 것들을 막 줍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착각하는 것에서 일정한 소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막 준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게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저기 뭐야 불로 연단했을 때 다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게 그리스도다 저게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이 수사들이에요. 이게 생명이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이 지경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애굽에서 왔고 나일에서 온 것이에요. 애굽의 물에서 온 것입니다. 그게 자기한테 성취되면은 인생의 목적이 막 인생이 해갈되고 그 인생의 목적이 다 달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살 것 같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표현할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막 교회에 많이 불러다 놨었죠. 근데 이제 교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는 몰라도 이게 아니라는 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스도다 저게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면서 정작 막 구원받았는데도 회개하라고 하고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그 바로 왕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일벌백계 뭐 이벤트성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애굽의 바로가 막 바로가 반대하니까 물이 피가 되고 뭐 그 다음에 거기서 막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목적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된 생명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도 늘 겪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재앙 당할까 싶어서 교회에 안 빠지려고 하고 막 11조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재앙 안 당하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원이라고 하고 무엇을 재앙으로 여기며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무엇을 가지고는 내 인생의 어떤 그 갈증을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이 다음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파리 독종 뭐 이렇게 악질 독종 한 4가지 정도를 뭐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한번 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